저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에서 왔고요. 거리를 이제 그냥 티맵으로 계산해 보니까 602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날라왔고 또 편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우리 대표 홍 목사님께서 또 이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라이트하우스 제주분들이 또 이 자리에서 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섬겨주시는 모든 흔적들이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보다 라이트하우스 파주 성도님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참 보고 싶고요. 예배들이 저희도 이제 연령대가 다양해서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막 눈에 선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이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게 이제 2년 정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동고동락한 동지들이어서 그런지 눈에 선합니다. 저희는 라이트하우스 파주는 2022년 12월 31일 날 개척을 했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개척했어요. 스카이 논술학원이라는 학원에서 개척을 했고, 아까도 여쭤보니까 8시 30분부터 이 장비들 세팅하고 의자 세팅하고 맞을 준비를 하고 찬양팀 연습까지 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차에다가 스피커, 콘솔, 건반, 뭐 스크린, 마이크 다 싣고 다니면서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마음에 참 뭐라 그럴까요? 이거 평생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블룸 호텔 지하 1층에서 뭐 계속 예배를 드릴지 다른 곳으로 갈지 뭐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아는 분이 없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팅하고 갖춰지지 않고 있었던 그 시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예배 드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었거든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파주 출판단지 지지향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좋은 장소를 찾게 하시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을 임대하게 하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번 6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더웠거든요. 그 더웠던 그 여름에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선풍기도 없죠. 마이크도 안 되죠. PPT도 안 되죠. 근데 장소만 있어요. 의자도 있고 장소만 다 되는데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막 힘겹게 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쭉 오면서 마치 그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되어버린 그런 룰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님이 오시면 모든 헌금을 다 선교사님한테 드리자, 이게 됐어요. 회계집사님이랑 얘기 나눠서. 그래서 그날 이제 모아진 헌금을 한 100여만 원을 이제 선교사님한테 드렸더니 사양하시는 거예요. 필리핀보다 여긴 더 덥다. 더 열악하다. 내가 어떻게 받냐. 받으셔라. 아니다. 너희가 더 불쌍하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개척하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고 기억할 만한 아주 진한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남아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1월 1일 날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홍 목사님이 저쪽에 앉아 계시고 닮으신 분이 왜 저 뒤에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어떤 그 바로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참 섬김, 웃음소리, 감격, 찬양 인도하셨던 분의 그 뭐라고 할까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스러운 찬양의 인도, 성도님들의 따뜻한 맞이함, 이 모든 것들이 참 많은 인상에 깊게 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들 방에서 제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고, 이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1월 1일 날 이 자리에 방문하고 나니 그 감격이 커졌고, 방문하니 저희 교회도 생각이 나고 앞으로 이제 생겨날 라이트하우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의 연차가 쭉 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라이트하우스 제주라는 이름을 통하여 무브먼트로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될 때 오늘의 시간들 또 시작했던 시간들 또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할 때에 저희 라이트하우스 파주는 그리팅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팅이 뭐냐면 말씀과 좀 연관된 그 질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13일에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랜덤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갖고 계신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가져다가 그 입에다 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그 질문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요? 제이 집사님과 제이 청년, 정말로 제이 집사님과 제이 청년이에요. 이게 딱 제이제이예요. 그 집사님과 청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셨냐면 대화마을에 폐지를 줍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할아버지가 늘 지나다닐 때마다 보고 만나고 지나치고 생각이 나고 그런데 어느 날 딸을 태우고 일산 대화마을 뒷길로 이제 가고 있는데 도로 옆에서 그 할아버지 내가 늘 생각하고 저 할아버지 왜 혼자 저렇게 다니실까? 왜 폐지를 주우실까? 왜 주변에 아무도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도로 옆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그 할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일산 백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 할아버지를 고쳐주었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느냐? 지나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2청년은요. 화장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서 여자 청년인데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신음소리가 나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고 이게 뭐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막 변비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 이상했대요. 그래서 심상치 않으면 직감하고 제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바로 옆칸이니까 물어봤대요. 근데 소리만 들리고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 아무런 말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 화장실에 보면 112와 연결되는 비상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려서 상담원과 연결을 했는데 긴급으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곳에 가보니 수능을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고3짜리 한 청년이 목을 매달고 버둥버둥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살렸고 만약에 이 청년이 남의 일이라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그리팅 시간에 고백한 것은요. 작은 일도 쉽게 넘기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한 집사님은 지나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작은 일도 쉽게 넘기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볼 때 혹시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보았지만 눈을 돌리진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지나치지도 않았고 쉽게 넘기지도 않았고요 마음을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마음이겠죠. 우리 핵심같이 지금 로드십, 인스피레이션, 제너레이트, 호프까지 왔어요. 다음 주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로드십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로드십이 내가 주인인 상황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구하는 것들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겠죠. 나 교회로 살아갑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단지 구호일 뿐일 겁니다. 호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좋죠. 봉사활동도 하고
너 누군가에게 동전이든 지폐든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몇만 원씩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일들 속에 내 이름이 남는다면, 주님의 이름이 남지 않고 내 이름이 남는다면 단지 그것은 봉사로 끝납니다.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저는 몇만 원씩 몇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처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로드십이라는 주님의 주되심,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호프를 할 때 나의 그 모든 봉사와 그 모든 헌신들 속에, 긍휼과 선교 속에 누구 이름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남고 예수가 남고 성령님이 남는 줄 믿습니다. 이 로드십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수식하고 있어요. 이 로드십이 빠지면 예배도 무너지고요. 로드십이 빠지면 교회됨도 무너집니다. 로드십이 빠지면 단지 내 이름이 남고 봉사만 남습니다. 로드십이 빠지면 다음 주에 배울 트랜스포메이션, 내 삶의 변화와 번역, 이것은요 자기 성찰, 자기 성장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할 때에는 지나치지 않게 되고 넘기지 않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요 보고 피했죠. 레위인도 보고 피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목회자 고개 돌렸고요, 교회에서 수고하는 찬양팀 사역자들도 보았지만 고개 돌립니다. 집사님들도 고개 돌리고요, 장로님들도 고개 돌리고, 간사님들도 고개 돌리고, 권사님들도, 앞에 있는 중고등부 청년들도 예배에 은혜 받고 나서 고개를 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내가 주인 된 삶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외면한 사건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사건입니다. 모두 다 외면했어요. 교회가 외면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외면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리고는요 해발 900m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300m 정도 됩니다. 약 30km 정도 거리를 내려와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예배 드리고 피곤하고 힘들겠죠. 예배 세팅하고 또 주일 준비하고 사역하느라 고됐겠죠. 그런데 보고 나서는 피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피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아니 벌써 죽었겠지 정결과 부정법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곳을 넘어가게 되죠. 제가 이제 이 제주도 와서 어제 이 중문 쪽에 한번 와봤는데요, 천백고지 쪽으로 이제 조천에서 이제 잠을 잤고, 조천에서 잠을 자고 여기로 온다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거기 뭔데? 그러니까 제주도의 이 바이브는 아까 그러더라고요. 30분이 넘기면 멀다. 맞나요? 파주는 무조건 1시간이거든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GTX A 노선이 생겨서 정말 혁신적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데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19분 막이 가니까 180km로 달리더라고요. 4,400원이가 그런데 아깝지 않아요. 너무 편하고 너무 빨라요. 여기 올 때도 GTX A 노선을 타고 대곡을 거쳐서 서해선이 또 뚫렸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까지 파주에서 30분이면 갈 만큼이나 꽤 괜찮게 됐지만, 그래도 파주는 어딘가 차를 몰고 가려면 1시간 이상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의 약간 그 바이브는 30분은 그 정도는 나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상은 좀 어려워. 그리고 북과 남이 나눠져 있고 서와 동이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요 동네 이 사역을 좀 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천백고지에서 여기까지 블루모텔까지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16km가 되더라고요. 천백고지는 해발 1100m잖아요. 여기는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16km 2배 조금 안 되게 제사장들이 걸어왔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동네였냐면 별명이 있습니다. 달빛의 도시, 향기의 도시. 종려나무도 많았어요. 종려나무가 많다는 것은 물이 풍부하다는 거겠죠. 살기가 좋은 동네였어요. 마치 어디처럼요? 파주처럼. 제주처럼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거의 한 12,000명, 13,000명 정도 살 정도로 예루살렘은 정말 1% 소수되는 아마 좀 잘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그곳에 살았고, 그래도 그 영광에 못지않은 여리고에는 한 13,000명, 12,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다고 해요. 편하니까요. 이제 사역하고 나서 터벅터벅 내려와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만나게 될 그 사람. 만나면 내 스케줄도 꼬이고, 만나서 그 사람 하면 부정해지고, 결국에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과 연결해 보니 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가까이 가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리고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35절 보니까 이튿날, 다음 날이죠. 다음 날까지 돌보았다. 본인의 스케줄 완전 망가졌습니다. 해야 될 일들도 망가졌고요. 낙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차가 되겠죠. 아까 집사님, 제이 집사님처럼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내 차를 타게 되면 차 더러워집니다. 냄새도 배기고요. 그닥 좋은 풍경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용도 냅니다. 그 정도 비용은요, 약 한 3주 정도치 이 장소 렌트 비용 정도 된다고 그래요. 꽤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와서 부족하면 더 주겠다 라고 했던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입니다. 응급처치 다 해주고 차에 태워주고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돌봐주기만 했으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와서도 그 상태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긍휼, 우리가 호프는요, 긍휼과 선교의 두 기둥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긍휼인데 이 긍휼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읽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게 되느냐.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함께 있어주는 것. 긍휼은요, 그냥 우리가 막 돈만 주고 시간만 보내, 이게 아니라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강도 만났고 우리가 사단에게 시간도 뺏기고 영혼도 뺏기고 육체도 뺏기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님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곳에 찾아가셔서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을 당신의 긍휼에 따라서 지워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또한 시편 116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많은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보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시간을 내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셨던 흔적들이 시편에 가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삶을 얻어서 이제는 나는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드십,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동행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축복을 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도 그랬지만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나와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늘 섬기고 모시면서 지냈지만 잠깐 잊어버리고 넘어져더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차고 넘치셔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너무나도 많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넘어지면 손잡아 주시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면 등 두드려 주시면서 할 수 있다 화이팅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많으신 속성.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로드십을 다시 한번 재발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모습과 닮아가야겠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퍼링 돼도 상관없어요. 버벅거려도 상관없고요. 다운로드 받다가 와이파이 끊겨가지고 멈춰서서 다시 다운받는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퍼즐 조각이 사라져서 완성된 작품을 못 만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크신 긍휼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연결시켜 주시고,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버퍼링이 생겨서 버벅거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 손잡아 주시면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길을 잃었을 때에도 잃은 양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것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긍휼, 내 안에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입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짜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 풍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말로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선으로 고정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발걸음을 옮기듯이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충만히 사랑받고 있어, 용서받고 있어. 그 긍휼, 나와 함께 하심은 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는 가장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은요, 사사기를 통하여서도 나타나는데, 사사기는 독특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다른 나라에게 마음도 주고 생각도 주고 그 나라에 있는 신도 섬깁니다. 엄밀히 말하면 좋은 게 많으면 더 좋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장사 잘 되는 어떤 식당에 한번 갔더니요, 십자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베스의 축복 같은 것도 좀 걸려 있고, 복이라는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 문 앞에 딱 나갈 때 북어 대가리도 걸려져 있더라고요. 두 가지 신을 섬기면 잘 돼요. 그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조금 더 많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복음에 플러스할 때도 있고, 복음을 뺄 때도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죄는 사해졌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한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이 부도나도 상관없다. 내 마음이 부도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 분명하니 나는 울 때 세상을 향해 울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해 울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분명히 안아주고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팔복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가장 단순한 복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단순한 것들 플러스 다른 신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내가 섬겼던 그 신에게 속한 그 나라를 통하여 징계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죽게 됐으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두옵소서.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용서하십니다. 이 네 가지 사이클이요 12번 돌리는 게 사사기입니다. 350년 400년 동안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넘치도록 많으셔서 그 12명의 사사들이 사역하는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주시면서 사사로 해결되지 않으니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긍휼 자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긍휼 자체가 이 땅으로 오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그 영혼을 보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긍휼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예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세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좀 있고 설명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푸들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썬더입니다. 왜 썬더라고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막 썬더볼트 이런 게 좀 유행했는지 동생이랑 막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름 진 게 썬더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푸들을 썬더를 저희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시면서 운전할 때 이 다리 사이에 폭 안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이제 크면서 저희가 썬더 일로 와 하면 안 와요. 과자를 먹고 있으면 얘네가 득달같이 오는데 주도적으로 자기가 오긴 하지만 수동적으로 이렇게 부르면 안 와요. 진짜 어미, 썬더, 일로 와! 이러면 마지 못해서 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부르면 무조건 가고요. 발소리만 들어도 무조건 가고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출근할 때도 일어나고요. 올 때도 진짜 이거 몇 년 만에 만난 것처럼 막 꼬리가 부러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흔들어요. 저희가 오면 안 그래요. 아버지한테 완전 꽂혔어요. 충성된 개죠. 15년을 키웠거든요. 자, 중학교 때부터 키웠으니까 제가 이제 25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분가하고 나서도 한 4년, 5년 정도 더 이제 이 친구가 살았는데 동생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것 같고 얘가 좀 예전이랑 좀 다르대요. 잘 때 막 경기도 일으키고 잘 때 좀 이상하대요. 형이 좀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제 분가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아내와 시간을 맞춰서 이제 좀 가야 되다 보니까 타이밍을 못 맞춰서 얘가 이제 끝내 이제 저희를 떠난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마지막 썬더가 떠날 때 나도 잠깐 잠이 들어서 며칠 동안 간호하느라 얘 잠을 못 잤거든요. 잠깐 잠을 자는데 옆에 자고 있던 썬더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실 쪽을 이렇게 방에 나와서 보니까 터벅터벅 얘가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4시 반 정도 아버지가 출근하실 그 시간에 방문 앞에 안방 방문 앞 화장실에 얘가 딱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나오자마자 아버지 보고 꽥 하고 죽었어요. 저희 썬더의 세상은 누구였을까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주인이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십니다. 예수의 세상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아멘이 나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멘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멘하시고요. 부족함 가운데 긍휼로서 아멘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상, 예수의 세상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긍휼 자체가 이 땅에 오셨고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된 여러분들 그 긍휼하심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힘든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살 이유와 희망을 찾지 못한 사람을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아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자신을 놓아버리는 사람, 여러분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홍미기 목사님께서 2023년도 이 호프라는 우리 핵심가치 설교를 라이트하우스들이 막 경쟁적으로 막 설교하고 있을 그때에 호프를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긍휼과 선교를 위해서 경쟁하십시오. 긍휼과 선교를 위해서 경쟁하십시오.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일까? 갸우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 자신과 가족과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으로 경쟁하는 것보다
이 긍휼함을 위하여서 열심히 경쟁하십시오.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 경쟁하십시오. 이 경쟁이라는 말들 속에 그 사람을 섬기는 말도 포함되어 있겠고요. 학생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경쟁하듯이 공부합시다. 그러면 나의 인생의 좋은 목표와 대학을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긍휼을 통하여서 경쟁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경쟁하는 것,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이사를 갈 때,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끊을 때에 모든 것들을 긍휼을 경쟁하듯이 하면서 확장하고 넓혀질 때에 나의 삶이 이 긍휼과 맞닥뜨려져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 긍휼의 경쟁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긍휼하시는 것을 선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필수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은요, 화목을 가지고 옵니다. 긍휼함은요, 화목을 가지고 와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이를 번역한즉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긍휼의 이름, 긍휼 자체가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함께 계시다. 아까 사마리아인 함께 있었고 함께 있어주고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 완벽한 화목, 샬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긍휼을 통하여 샬롬이 일어나고요, 긍휼을 통하여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밟힌다, 버려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소금은요, 아주 비쌌습니다. 소금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할 만큼이나 소금이 아주 귀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을 제때 쓰지 못한다면, 소금을 옳은 곳에 쓰지 못한다면, 소금이 나의 마음에 동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밖에 버리워져서 밟힌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소금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스케줄, 이 모든 것들을 소금을 소금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포도주를, 나의 차를, 나의 물질을 드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긍휼은 화목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는 늘 알았고요, 우리는 늘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늘 동행하심이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로서 늘 동행하심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옆에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다 보니 제사장과 같이, 레위인들과 같이 보고도 피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와 같이 하여라.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율법교사와 했던 내용들 속에 이 비유가 나왔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알았느냐? 잘 알았도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살리라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긍휼의 일, 선교의 일, 이와 같은 일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됩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나도 풍족해지고 그도 풍족해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생활하는 아름답고 귀한 방법들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은혜와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도 살려지는 것을 보고 함께 화목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나와 그와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화목이 일어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들 속에 남편은 늘 결혼하면 병이 하나 생깁니다. 귀가 먹어요. 아내가 이야기하면 잘 못 들어요. 정확하게 명령해야지 듣는데요. 양말 치워! 이러면 양말을 모르게 치워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뭐라고? 양말 치워. 이러면 이제 치울 수 있는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아내들도 그런 병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서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나무라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품어준다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나의 삶을 긍휼과 선교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살리시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